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났던 어려움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광야의 훈련을 지났습니다. 이 흉년의 때를 지납니다. 그러나 그 흉년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 흉년 이후의 삶을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때 이삭이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명령하십니다.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며 이 땅에 거류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그랄 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땅에 거류합니다. 이 땅에 거주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이고 자손이 번창할 것이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또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도 복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현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말,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단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순종하고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보다 내 말, 내 생각, 내 방법, 내 법을 더 우선시하는 우리의 성향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결과인 너의 판단, 너의 생각, 너의 방법을 내려놓고 내 말, 내 명령, 내 계명, 내 방법과 법도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크리스찬은 아직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성숙하면 할수록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듣습니다. 아버지의 부모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어떤 것에 순종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랄 땅에 명령대로 거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삭이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아내를 누이라도 속이는 그 아버지가 행했던 그 실패를 동일하게 답습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보여준 대로 행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들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12 정탐꾼과 그 라합의 또 그 여리고성의 백성들의 말을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도리어 라합이나 여리고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는 과정 속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 홍해를 지나온 일,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그 앞에 대적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전쟁에 패했는가를 들었던 그들은 간담이 서늘합니다. 정작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믿음을 맞서 싸워 승리하는 두 명의 여호수아 갈렙이란 믿음의 사람들은 마침내 그 적과 꾸리는 땅을 이기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전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아비멜렉과 그 땅의 주민들은요, 이 이삭과 그 가정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손대는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손을 대거나 저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면 우리가 큰일 당해. 이러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정작 이삭은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 이삭을 책망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삭이 믿음이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믿음의 훈련이었다라고 신명기 8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애굽에 내려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명령하시지만 그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그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은 하나님이 책망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책망하실 때가 있겠죠.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극부적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비멜렉이 마침 나와서 창밖을 보는 그 동안에 아브라함과 리브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반석은 없고 피난처는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 다음에 있어질 일들에서 나타납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때에 100배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00배라 얻은 그 일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농사 잘 져서 우리가 풍년을 만나서 좋은 날씨를 만나고 좋은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되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오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3절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욥의 이야기도 거부가 되었, 동방의 거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셨듯 욥도 이러한 기적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가 판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부터 그 믿음이 성장한 이삭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부터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잖아요. 사단은 시기합니다.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해서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을 일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시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시기를 당합니다. 비로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정착해서 이제 100배의 수확을 얻고 이제 마침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그때 이 아비멜렉이 와서 떠나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같으면 떠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놓은 이것들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이것을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했듯 이삭도 그 장막을 거두고 그리고 그랄 골짜기로 떠납니다. 이 그랄 골짜기는 그랄 땅에서 외곽지대 마치 그 취법권지대처럼 거기까지 당시에 그 그랄 땅에 이 아비멜렉과 블레셋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떠났는데 그게 그랄 골짜기였습니다.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까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우물을 다시 맸습니다. 메꾸고 그거 우리 거다라고 방해합니다. 여기서 또 정당하게 내가 맞서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도 많았고 집안에서 길렀던 군사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다시 그 다른 곳의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예. 첫 번째 우물을 빼앗은 그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시비 걸고 우리에게 공격할 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이 아비멜렉이 와서 한 말을 우리가 들으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라고 되어 있는데 23절에요. 이삭이 거기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툼 속에서 왜 개입을 안 하셨을까요?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나 보신 것입니다. 내 이익과 내 이권을 위해 싸우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증거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뜨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보기 원하셨습니다. 이삭이 멋지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아내를 빼앗길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그 사건을 처리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은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듯 이삭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왜 싸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해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믿음의 승리를 한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리라 축복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처음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 재반복 이야기하시듯 앞에서 이삭에게 말했던 그 말씀을 이제 확정 짓듯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여긴 부엘세바인데요.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란 뜻이고요. 세바는 맹세, 언약이란 뜻입니다. 언약의 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약속을 이삭에게 이루어 주시는 맹세 우물 그곳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셋의 계보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이 셋의 계보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